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2021년 저희 교회신 교회의 표회에 합당하는 말씀, 특히 31절 말씀이 올해 1년 저희 교회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한 가운데 서가느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저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강건하게 서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나눌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들으시고, 제 설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2차 대전 전쟁 시에 영국의 한 공군 부대 한 전폭기에게 급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 독일 군들이 어떤 공세를 벌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간파한 연합군 총사령관이 지시를 내려서 전폭기 하나를 띄워서 그 지역에 있는 독일군 진지를 폭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탁월한 조종사들, 그리고 그 지역을 손바닥으로 다 알고 있는 조종사를 태워서 폭격을 하고 떠났는데, 놀랍게도 폭격하지 못한 채 비행기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사막 지역에서 그 비행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왜 그러는가, 그들이 가지고 비행기 안에는 다 그 기록되어 있는 장치가 있지, 그걸 뜯어서 조사해 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공군 기지를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자기들의 경험에는 여러 번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그날따라 생각지 못했던 강풍이 뒤에서 밀어붙여 가지고요 1시간 걸리는 비행기가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기판에는 지금 이곳이 A라는 지점, 폭탄을 떨어뜨리는 지역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들이 베테랑이고 자기도 이곳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1시간짜리 거리를 30분에 올 수 없다는 걸 이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계기판이 고장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많이 조정을 했는데 이제 한 번도 30분에 와보지 않은 거리를 어떻게 30분에 올 수 있냐? 이건 틀림없이 계기판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린 계속한다. 계속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하라 사막에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조금 나았고 지난주부터 전체 환자 수가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코비드-19이 또 사라질지, 언제 또 변종이 우리를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도 옛날에 다 이거 경험해 봤어. 이거 더 옛날에 6.25 때는 더 어려웠어. 그런데 그때 이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 지식과 경험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기판이 기도하면 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아무리 누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 것인지, 그분이 친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이단이 많은 세상 속에, 거짓 뉴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나누는데, 우리가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집을 지으면 처음에 요만큼 집 좀 있으면 2층, 3층 올라가듯이 눈에 보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이 건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 전에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급성장하는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우리 그걸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런 세미나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강사로 가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성장 세미나는 요즘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닮아서 간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잘못했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급성장이 잘못했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쓰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 교회를 흉내내다가 문 닫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무언가. 본이 되는 교회는 성령이 등장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생명을 지키며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탁월한 교회는 그 교회였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요즘의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성장, 그럼 대교회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요즘 그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교회가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 가운데 대교회에 속하니까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가 강건케 하는 모델이 무엇이냐면,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 속에 기록된 교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와서 두 교구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는가 혹시 알고 싶으시면 교구 담당 목사님 연락하, 지금이라도 조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1교구에서 한 100명, 2교구에서 한 100명, 그래서 200명만 들어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명쯤 들을까요? 50명, 100명, 150명, 200명, 250명, 300명. 이게 어느 게 맞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으시지. 3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해요. 아까도 교회 와서도 듣고 앉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교우 담당 목사님 무릎 들어와 보세요. 성경을 저절로 읽게 하고 저절로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굉장히 탁월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아니면, 말씀에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따라할 게 없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한쪽에서 맞으시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요즘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한쪽에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다, 별소리가 다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좌라면 좌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인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 어느 교회가 컸대. 근데 그 교회가 이런 걸 한대. 우리 교회도 해보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지켜왔던 그 교회의 전통, 그 전통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본문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얘기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려면 제일 첫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본 어게인이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럼 그들에겐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살아가는, 이제 1개월 지나고 2월 달을 지나고
지낸 우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0년 똑같은 마음을 삽니까? 그냥 예배를 그냥 오십니까? 변화된 삶이란 말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가장 강력한 변화이지만, 내가 이제 21년에 내가 권사가 되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세요. 그러므로 집사가 되라면 집사가 되세요. 하나님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에 왜 그를 거부하세요? 거부하면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인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 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웬만하면 여자들은 잡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어린 사람 죄를 지어도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남녀노소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다고 표현한 것이, 감옥에 넣었으면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요. 그 자기 자신을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담에서 그를 확 잡아 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잡아 죽였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자라게 하는 데는 사울의 삶을 바꾸는 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를 돕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자 그를 바구니에 들어서 살도록 목숨을 걸고 내놓습니다. 그들을 풀었다가는, 사울을 도왔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니 이제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래요. 제가 젊어 보여요? 제가 내일 모레 70이에요. 저는 제가 안 믿어져요. 제가 70이라는 게 안 믿어져. 제 정신 연령이 딱 27, 8에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70보다는 젊어 보이는가 봐요. 젊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70이 되었으면 70의 만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 한 가정에 이른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변화된 삶으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왜 사울을 변화시키는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가 되라, 교회 오래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작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작년에 코비드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새 생명을 주시고 왜 2021년을 살게 하시는가?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마음, 내 믿음, 내 살아온 삶 영역들, 이웃과의 관계의 갈등, 가정의 부부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화합케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 쓸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새롭게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주도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제주도를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에 가면 참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배들, 여러 배들이 있는데 큰 배든 적은 배든 닷을 올리지 않고는 절대로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2020년도 옛사람에서 올해를 2021년도 새로운 사람으로 건져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새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게 목표고, 원수 같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 새로운 사울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엉뚱한 것에 열심히 썼습니다.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인데,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열심,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불러 주었습니다. 예전은 다 사울을 피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냅니다. 알지도 못했던 바나바를 붙여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준비된 사람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21년도 1월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고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이런 마음을 주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봐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그동안 갈등같은 갈등들이 화해가 돼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던 것들이 성수에 서로 하나가 되는, 원수였던 사울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올해에 강건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새로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잘 뿌리내려 자라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 복음이 진정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행악자였구나를 자기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손에서 사울을 지켜주십니다. 그가 잡혀가서 로마까지 가는데 풍랑을 만나 배가 다 파손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내비둡니까? 그 자녀를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를 보호하고 사람도 할 때까지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건 우리 면역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운동해서 내 체력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마스크 쓰고 조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한 말을 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 뇌막염에 걸린 뇌염증이 걸렸는데, 전 지금도 그 소리가 아주 있죠. 의사가 저희 어머님에게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녀석은 살아나도 일주일 살든지 아니면 살아나도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기절했죠. 근데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도 몸이 계속 아팠어요. 뇌막염, 장티푸스, 뭐 안 아픈 게 없어. 식중독.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몸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는 사람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조선일보에 건강 칼럼을 쓴 아무개 원장입니다. 제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실 분 같아. 제가 이름을 빼겠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그걸 빗볼 지금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고 장수할 방법은 5다 2수 5가지를 많이 하고 2가지를 적게 해야 돼요.
이 소만 얘기하면 소식이 적게 잡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모르세요? 보여드릴까요? 이 옷이 적은 옷인데 지금은 커요. 이렇게 옛날에 이게 적어서 겨우 막 이렇게 잔 거 지금은 커요. 적게 잡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돼요. 오다 5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다동이에요. 일이 아니고요. 운동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 암송하시면 오래 사실 것입니다. 성경 묵상하시면 오래 사실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저는 오직 얼마나 하면 제가 그게 감동을 받았겠어요. 야,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근데 저는 못 지켰습니다. 저는 밥을 워낙 많이 먹고, 저는 라면을 보통 그 당시 막 3개씩 끓여 먹고, 거기다가 막 밥만 먹고, 그래 잠이 온 사람이 있으니까 소식은 글렀죠. 그래서 나는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1시간 수영하고 1시간 테니스 치고 그냥 땀난 걸 1시간 수영하고 그리고 30분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다 휴가 있어요. 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그는 나이 45세 죽었어요. 왜 나의 죽음에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결심 한두 번 해봅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가정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석한 언덕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고백했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를 황무지 사막에서 너희를 호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당주 지키시고.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본말씀 외우십시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 잘 보십시오. 성경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광야, 황무지나 광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부린 광야는 조금 더 험한 곳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같은 말입니다. 제가 쉽게 풀이하면 내가 너를 어떤 곳에서도 지키고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말을 좀 바꿔서 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눈동자가 기가 막히게 지키고 저절로 눈이 감기고 먼지 들어가면 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 시간에 믿음을 열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11시 반에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데 2, 3시에 와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자. 아 여보 지나가서 듣지만 여러분 2시, 3시에도 함께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간은 못 지켜도 다른 시간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일을 못 본 월요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다. 악인은 소멸시키지 멸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다. 올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저한테 새벽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오늘 안에 저희 11조의 마음을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회 나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일할 텐데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내 노력이 아니고 누군가의 말이 아니고 약이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백신 맞은 말은 아닙니다. 백신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맞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아니라면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맞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올해 2021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금방 마음 했다가 미웠다가 이뻤다가 살리고 싶었다가 죽이고 싶었다가 교회 나오고 싶다가 안 나오고 싶었다가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면 가정도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우리 아버님이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좀 컸다 물어보지 못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포도 과수원을 했어요. 근데 포도 과수원을 하면 가을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자릅니다. 그럼 포도 나무가 다 뼈만 몇 개 남아요. 그럼 봄이 되면 다시 자라나요. 그리고 요만한 포도송이가 맺기 시작하면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신문지로 풀을 써서 봉투를 만들어서 그 포도송이를 씌웁니다. 그리고 묶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야, 이래야 벌레가 안 물고 이 포도송이가 보호받아 잘 자란단다. 그리고 7월, 8월 지나서 9월 달에 포도를 파는데 그 봉투를 찢으면요, 이 한국 포도 알잖아요. 새카만 데다 하얀 분가루 묻어 있는 포도송이가 나와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열매, 선교 열매, 성경공 열매가 맺도록 하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우리 열매가 맺어져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김집사에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은혜하면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없지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누군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지가 먹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전달이 되고 그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자녀가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탄생되게 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갖게 합니다. 그 결심이 잘 자라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잘못된 소리에서 막아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비리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 아빠가 지켜줍니다. 우리 옛날에는 22일 동안 아무도 못 오도록 집에다가 줄을 쳐서 어린아이 태어날 때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지키는 것이 산모를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병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하고 고추를 달았잖아요. 그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기어봐, 걸어봐, 손잡고 걸어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부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 날이 며칠인가는 좀 의견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에 비늘이 맺혔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축복기도하고 안수를 하는데 비늘이 벗겨지면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아, 내가 나의 구원자를 원수로 여겼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실험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사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훈련 중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이 훈련에 거두어지고 함께 온 성도가 모일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강정한 성령 충만 얼굴로 모여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이 못했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불리우는 요셉은 13년 동안 기가 막힌 훈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예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추문에 거짓말성이 쌓여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제가 요셉 때문에 많은 은혜를 교회 목회하다 보면 별소리를 다 들어요. 제가 잘못한 걸 지적하게 되면 저는 회개하고, 잘못한 거 아닌데 뭐 논문 써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 욕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추문에 꼴을 두고 감옥에 갔으면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했고 모세는 수십 년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는 1대1로 앉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속회도 안 모입니다. 집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앉는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이번 기회에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무릎 꿇으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사울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일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철두철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3년 동안들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정말 준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는데 엄마는 9개월 동안 어린아이를 배에 안고 기도하기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불평의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1대1로 만나기 원하시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의 설교 하나가 여러분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것, 너 나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냐? 너 교회 아무 프로그램 없어 나한테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물음에 준비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담은 모습으로 빚어져서 이곳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이 훈련을 피해버리면 그는 부족한 자, 상처투성인 구원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마치면 안 되고요,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면 미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삶 현장 속에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죄송합니다. 9장 31절. 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존말할 때 바르게 트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9장 31절. 네. 끝나고 저한테 왜 그랬는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건지.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를 그랬단 말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예루살렘 교회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칼을 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비드-19이 세상을 떨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밖에는 칼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지도자를 치려고 하는 칼날이 쇠파를 낸데 불구하고 유대인은 예루살렘 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어떤 교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교인이 되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신 분이 계세요. 교회 들어오시면 등록을 하시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변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서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 세워진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지켜서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도록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그 말입니다. 교회의 평안함과 강건함은 하나님의 작품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를 경외함과 한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셔서 그에게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함과 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연합감리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쓰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하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한 것처럼 거룩한 떨림으로 일하는 것을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좀 떨리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고 했다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면 해결된다 생각할 때 그냥 막 장난으로 합니까? 떨리는 마음을 하잖아요.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인정하는 것인가? 그분의 뜻인가라고 묻고 그분을 의식하고 결정하는 거룩한 떨림을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 아무도 없는데 뭐 우리 둘이 술 한잔 하자. 아무도 없긴 주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없긴 뭐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서희밖에 없잖아. 뭐 목사님도 몰라. 우리 서희, 우리 한번 노름 한판 하지. 노름이요?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가슴 아플지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멈춰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마음이 아플 걸, 그 마음 때문에 원수를 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모든 교회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 여러분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눈치는 되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잘 보지 않아요. 이것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남편이 좋아할까? 내 아빠가 좋아할까? 우리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네요. 성령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도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을 플레이레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을 플레이토라고 말합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배가 일어납니다. 병자 고침 받습니다. 그걸 외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어찌하든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하늘신 지혜와 청명으로 하는 말씀 읽으면 뜻이 깨닫고 하는 음성이 들려주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평안함,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요? 교회 지체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사신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목은 나를 살리신 그분을 거룩한 떨림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집사람 미국을 먼저 왔어요. 1년 먼저 왔어요.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제가 아주 저를 가까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제가 주일 저녁 설교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뭐 집에 가면 사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잘생긴 분이시고 나이가 젊었지만 머리가 백발인데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인물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잘하세요. 성가대를 같이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바로 교회 옆에 집이 있었어요. 저는 한참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 뭐 집에 갔다가 쉬었다고 또 저녁에 오기도 그러는데 또 집에 갔자 우리 집사람도 없고 뭐 점심 내가 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집에 따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앉아 있는데 여보, 뭐 지난 빌려온 그 야한 동영상 비디오 가져와 틀어봐. 지금 예배 드리고 완 전도사가 옆에 있는데 야한 동영상을 왜 틀어요? 우린 그렇게 사네. 외적으로는 거룩한데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도는 멋지게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야한 동영상을 봐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계신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데 성령의 위로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함을 갖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평안히 주는 성령의 위로함으로 건강한 지체로 하나님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간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21년도에 새롭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나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내 안에 있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과 성령의 부어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지 못할 아름다운 교회, 강력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데 바나 같은 동료가 없습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안에 평안을 위로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버려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